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열면은 능력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알면은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고 했는데 내 삶 속에서 물론 본인들 경험도 했고 또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 속을 놓고 내 뭐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역이 나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말씀을 이만큼 많이 알았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속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오늘 그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즉 말하면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잘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죄와 상처들 뒤에 마귀가 숨어서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막힌 마음을 확 열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44절에 보면은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그렇게 나오죠. 본문 24장 45절을 보면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이게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열어지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아까 말한 대로 내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과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통로가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엔 그 답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네 마음을 열어라 그러셔요. 찾아보자고요. 에레미야 32장을 가보세요. 본문은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에레미야 32장. 우리 마음은 다 열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일러주죠. 하나씩 32장 39절. 다 찾으셨으면 39절 큰 소리로 같이 압도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 도예요. 언제나 우리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라는데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워. 할까 말까 맨날 할까 말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은 하는 걸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 속에는 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는 것이 있어서 할까 말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다툼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것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티가 있어요. 티를 봤는데 그 사람의 티를 우리는 뭐라 그럴까 좀 이해하거나 넘어가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내 안에 들보가 있었어.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들보 더하기 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보 있는 걸 모르고 그 티를 안 좋게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부터 먼저 알아?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네 안에 있는 마음의 찌꺼기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은 바로 하나님은 네 마음의 들보부터 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뭘로 제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이 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구나.
오늘 에레미야의 32장 39절 읽어보니까 주님은 분명히 한도와 한마음을 가지라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한도만 있느냐고요. 하나님만 오로지 가는 마음만 있다면은 아무 걱정 없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언제나 세상과 견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복잡한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죠. 에베소서 5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우리 그냥 다 찾아요.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무엇을 깨끗한다고요? 말씀으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요엘서를 가보세요. 요엘서는 신약 가까이 뒤쪽에서 찾으면 쉽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하는 말씀이 뭐를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두 마음이 있다 얘기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려면은 마음을 찢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걸로 내려놓는 게 아니야. 내가 내려놔야지 내려놔서 되지 않아.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내려놔야지 내려놔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으로만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찢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칼로 찢으라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열어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 넘어가서 에레미야 4장 4절도 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볼 거예요. 4장 4절 에레미야 4장 4절도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서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뭐가 나와요? 마음의 가죽. 아까도 우리가 읽은 요엘서에도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막혀있었다. 성령으로 마음을 찢어라. 말씀으로 찢어라 했는데 여기는 말씀의 가죽이래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찔기고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옷 입고 여기 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다 하나님만 향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가죽같이 찔기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뭐로 보여버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배워버리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죽처럼 찔기였구나.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뭐 하겠어요? 이 마음을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씻어진다고 하지 다른 걸로는 우리가 씻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가죽을 베어버리래. 가죽처럼 찔긴 마음을 열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우상 숭배, 현저하니 곧 예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에서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을 된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하신 열 몇 가지예요. 한마디로 하면 15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버려야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지,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안 해야지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또 돌아가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버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15가지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벗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쳐보면 15가지. 이것을 네 마음에서 버려야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검이 내 마음의 가죽,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씻어주고 베버리고 움직여줘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우리들의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이 말이 있고, 입의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이 있어요? 머리 말이 있고, 영의 말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 때는 대부분 세상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의 말을 하는 거야. 입의 말을 사람들하고 교통할 때. 근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영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하게 되니까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이 내 안에 마음이 깨끗하면은 영의 말이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즉 말하면 지난철처럼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될까 할 때는 지금 일러주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바로 보이지 않는 죄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고, 이러한 나쁜 것들이 내면 속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과 통로한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이 드러나지를 못한다고 주님은 일러주셔요. 이렇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걸로 인하여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해서도 그 사람에게 입술의 말만 하지 영의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우신 능력 속에 하시는 목회자의 말씀은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갈 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말과 입술의 말과 영의 말을 가만히 앉아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말은 재밌다 하는 마음으로 들려지지만 영의 말은 내가 고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입술의 말을 하는 것보다 영의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영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숙해서 영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지금 자꾸 이런 말씀을 찾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도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찾으셔서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해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19가지 속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근데 이러한 말씀은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이 열려져야 돌이킬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돌이키면은 우리가 삶이 달라진대요. 근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듣고 또 가서. 왜냐?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행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서 끄집어내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디모데 후서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19가지 죄에서 돌아서야 너희들이 정말 뭐 한다고요?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능력이 입혀진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또 이 말씀에 이제 덧이겨 더 세밀하게 더 말씀하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들었으면은 어떻게 하라? 내 마음을 자꾸 버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동으로 이제 다 들었는데 왜 행동으로 안 옮겨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될까 하는 것은 뭐 내면적인 것도 있지만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꾸 내가 더 높여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이 건강해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이럴 때 얼마나 서운할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 생각을 못해. 거의 다 내 중심으로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지금 슬프다, 내가 조금 속상하다, 전부 다 나 기준으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언제 그럴까 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말씀이 다 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려고 그래. 근데 말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잘못되면은요, 내가 깨달았는데 내 생각을 보태서 전하게 되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네가 자꾸 교만하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교만이 많이 나와요.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고 나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야자지라 그래.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야자져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높여 드려주고 나는 야자져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내 얘기를 해서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 일러주시는 말씀. 겸손해지고 야자질 때에 이 내면의 마음이 열어진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보는 거예요. 지금 몇 군데를 찾아보잖아요. 또 찾아보려고 그래요. 어디 찾아보냐면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크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서 제사함을 얻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판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본문 47절 말씀처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나와요. 지금 여기 말씀 설명하고 그로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에 대해서 깨닫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이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모든 산은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산에 가면은 울퉁불퉁한 길이 있고 큰 산도 있고 작은 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 어때서 그럴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지도 않는 게 자꾸 신경질을 부리고 말 한마디라도 짜증을 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이 좀 나한테 안 좋으면 막 저주스러운 말을 막 함부로 뱉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산을 비춰서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을 받고 마음을 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 산이 빡빡하게 다 평비로 메꿔진대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평범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평범한 마음은 울퉁불퉁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짜증내고 혈기내고 신경질 부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평범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할 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막 속상한 것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혈기내면 막 자꾸 더 짜증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다 생각하면 저 사람도 사랑한 사람이다 하고 자꾸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나같이 죄 많아도 주님은 사랑하셔 자녀 삼아줬지 않느냐,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느냐에 지금 자꾸 찾아 들어가잖아요. 내가 나를 슬픈 마음, 짜증내는 마음, 혈기내면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혈기나면 막 감정을 못 이기는데,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는 더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들이 여긴다면은 능히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 다스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울퉁불퉁한 마음이 나오고 막 신경질이라고 짜증이 나요. 아, 내가 막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이 먼저 튀어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본인이 상처를 입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울퉁불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산골짜기가 울퉁불퉁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예수 안에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온유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슬프고 속상한 걸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괜찮게 하고 속상한 마음을 그냥 덮어버리면은 이것은 나중에 내면 속에 하나님과 나와 통로가 막힌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금방 저질렀어도 금방 내가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금방 뭐 할 수 있어요? 미안하고 잘못하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고 어떤 사람 안 하듯이 우리가 그러는데, 여러분 공중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아무도 안 듣는 것도 듣는다고 그랬죠. 아유, 하나님 미안해요. 내 성질이 아직도 낫지 않아서 이 성질 때문에 이러니 이 성질을 좀 고쳐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통로길을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린 다른 사람에게만 용서해라, 다른 사람에게만 사랑하라고만 배웠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3장 6절에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우리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말씀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슬픔에서, 속상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여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내 마음을 평범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위로하고 만들어 가야지,
다른 사람은 위로하죠. 내 것은 하지 않는다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가 막힌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못된 심보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막 남이 안 됐으면 좋게 하는 것, 그게 다 못된 심보인 거예요. 이거 없다는 사람 없어. 다 있어요. 우리 속에는 막 시기의 심보도 있고 질투의 심보도 있고 안 됐으면 좋겠다는 못된 심보들이 우리 속에, 이게 나쁜 마음들을 심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못된 심보를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열어가야 내 속에 있는 들보나 심보들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다는 것만 여러 개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너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라. 나를 먼저 평범한 길로 만들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대장간을 여러분들이 가봤나 몰라요. 대장간을 가보면은 새우치를 막 쭈글쭈글한 거나 부서진 거를 갖고 오면은요, 그것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죠? 불 속에다 집어넣고 그거 막 뜨겁게 막 불같이 막 새우시 확 불 붙은 것 같아. 그걸 갖다가 팍 두드려. 해마로 두드려야 되잖아. 풀무불에 넣었다가 두드려야 되면은 울퉁불퉁하게 판판하게 펴져요. 봤을 거예요. 텔레비에서도 봤을 거고, 우리 어렸을 때 낫이 고장 나거나 호미가 고장 나면은 이렇게 엄마 말을 좀 듣고 가서 고쳐와라 하면은 그 아저씨가 그걸 그냥 나무 꽁지 빼가지고 집게로 집어서 불 속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 불 속에다 넣으면 이게 빨갛게 달구어져. 달구어지면은 그걸 꺼내가지고 집게로 꺼내서 막 망치로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 고칠 때 보면 언제 그랬냐고요. 새 것처럼 아주 반듯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봐. 우리 마음속도 바로 이렇게 성령의 불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고치려면은 성령의 불에, 뜨거운 불에 우리도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내 마음이 이렇게 판판하게 새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해마로 때려서 만드는 것 같지만 불 속에 집어넣어서 두드리더라고요. 우리들도 성령에 충만해져야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나는 성령 충만한데, 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삐뚤어졌던 마음, 울퉁불퉁했던 마음, 나도 모르게 그냥 못된 심보들, 또 괴로운 마음들이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게 고쳐지냐? 말씀이 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감화가 와요. 버려야지. 아, 이거 해야지. 아,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럴 때 우리는 씻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해야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어디를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보세요. 49장에 가면은 24장 49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 끝머리에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은 뭘까요? 바로 이 성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부 하나님과 관해서만 하지 다른 거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 성은 교회고 이 성의 안에서는 능력을 받게 돼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우리는 하늘문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하늘문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문이에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양육받지요.
또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싶고 말씀을 깨닫고 싶고 하면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잖아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임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가봅시다.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6장. 6장 10절하고 11절 크게 같이 합독해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미 우리는 전신갑주를 주님이 입혀주셨어. 구원의 확신도 줬고, 그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쏘는 화전, 즉 말하면 마귀가 쏘는 적들의 화전도 등이 피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성령의 갑주, 즉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하늘문인 성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밖에 어디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을 덧입혀 주시는 교회 안에 말씀을 들을 적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주님이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깨끗하게 살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라고 막 칼로 찢고 가죽으로 그게 아니야.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일서 3장을 갑니다. 뒤로 가서 요일서 3장 3장 24절을 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로 내가 말씀을 지킨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 마음을 열으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들을 다 주셨다는 거야. 말씀의 능력은 깨닫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통로가 되니 여러분들이 기도나 어떤 병을 고치는 일이나 어떤 일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다 주셨다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말씀을 1년 내내 아니면 몇 년을 들었어도 목회자들만 할 줄 알지 나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못한다 생각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거야. 지금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고 또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거의 지금은 평신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 말씀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본인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속에 살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것 이미 다 권세로 다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 지금 읽은 에베소 말씀도 전신갑주를 이미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믿기 때문에 구원이 확신이 있고 뭐 허리에 의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다 입혀줬어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그래서 그 말씀 설명이 요일서 3장 24. 네가 주 안에 있다고 인정하느냐? 그럼 주 안에 있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런 자에게는 뭐 하신다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루어 가신다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근데 여러분 본인을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을 보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내 안에 주의 계명대로 살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열려 있는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가봅시다.
말씀 안에 계명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낯선 검을 주셨대. 하나는 축복의 검을 주시고 하나는 저주의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주의 검을, 우린 저주의 검을 너무 잘 써. 그걸 쓰지 말고 축복의 검을 써요. 아, 이 사람을 축복하는 게 축복의 검인 거. 아니요. 저주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방법대로 해석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자꾸 나쁜 것은 버려버리고 옳은 것을 찾아나가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축복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정말로 복받는 삶으로 유지하는 삶이 축복권인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막 눈에 보이는 물질을 쏟아 부어줘야 축복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영성인 사람이 돼요. 영성인 사람. 영성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성숙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인데 거기서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영성인이 되게 되면은 바로 축복권을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허락하여서 그 입술에 나가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만날 우리는 좋은 말을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가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좋은 축복권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내가 무엇이 아버지 나와 통로가 막혀 있는가를 발견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통로가 막혀 있으면은 이거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소래도 우리에게 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날성검을 허락하셨다 했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입을 열면은 여러분들의 놀라운 성령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성령의 말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축복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보다는 선포는 하는데 왜 안 될까? 그죠? 막혀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몇 군데를 디모데후서도 찾고 갈라디아도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막혀 있는 데를 찾아봤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이 뭘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마음의 통로가 막혀서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요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더러워졌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17절 크게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누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여 그 사람을 멸하시며 성전을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전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 마음이 더럽히면 능력을 받고 말씀의 지식을 안돼도 마음이 성전이 더러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저 사람 능력받아 대단하다 그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힘들고 짜증나고 혈기내는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 겸손한 마음을 가질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는 마음도 훈련 받아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감화해서 변하게 해주는 게 해봐야지 해야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을 자꾸 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마음을 더럽히면은,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은 자꾸 뭐가 일어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막 문제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가, 이것을 늘 목사님 어떻게 맨날 점검하고 살아요? 점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금방 알잖아요. 조금 아까 읽은 요일서 3장 24절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산다고 그래요. 주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축복권을 입술에 허락하여서 입술의 축복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입술에 축복의 능력을 주셔서 나가는 것 말씀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은 사람에게 미끼 던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끼 던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듣고 지켜야만이 문제가 일어나도 조명해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맨날 하나님은 놀랍고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세밀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도 가보세요. 뭐 하기를 원하는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28장 18절하고 29절을 우리가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에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기를 원해. 하나님이 마음문만 열면은 우리는 영성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알려주세요. 이런 영성적인 삶을 살게 되면 로마서 13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이런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는 13장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크게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가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12절까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 말했죠.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티도 들보도하게 티로 보기 때문에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가벼운 것을 내 거하고 도해서 즉 무슨 말이에요? 내 심중에 내 기준에 맞춰 모든 것들을 보는 마음과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남이 거 가볍게 여기고 저 사람 실수했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나쁜 들보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마음. 그 얘기를 여기 13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부터 고치고 나면은 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니까 뭐 사주고 잘해야 사랑하는 줄 아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게 내 형제나 주위에 어려운 자 있으면 돕는 손길을 하라고 그러는 건 사실이지만 마음 없이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맨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들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라, 그런 말씀을 왜 내 마음이요 정말 좋은 마음이면은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 삐뚤어졌으면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이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랬나 안 그랬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네 마음의 들보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흠을 보지 않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야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이럴 때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달아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그냥 안타까워하잖아요. 자식은 그냥 내가 아픈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자식이 아프면 잠을 못 자. 부모가 왜 그럴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 그러신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은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심정을 모르면은 그냥 잔소리로 알아들어.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은 그 말씀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자식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 말이 생각나고, 아 그때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성장해야 깨달아 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자꾸 말씀을 들어 성장해야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잔소리로 알아듣는다고 아까 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또 그게 얘기하네. 맨날 한 얘기, 맨날 기도하라, 시간 지켜라, 아이고 듣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주의 심정을 모르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은 주의 마음을 알 것처럼, 아니 부모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임에 영성이 됐다면은 주의 심정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변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의 빛을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 빛의 갑옷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기 심령 속에 자꾸 넣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여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얼른 생각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실수해서 저럴 수도 있는 거야 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 그거를 안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는 상대방을 보려고 할 때 내 마음을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열려지는 상태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삶이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갑옷, 전신갑주, 구원의 확신과 의의 도구와 전도의 발, 우리 모든 것들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흉패, 이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화전, 마귀가 쏘는 화살에 맞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주셨는데,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란 말씀이에요. 근데 듣기는 수없이 들어도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짜증이 있어, 신경질이 있어, 그리고 막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막 다 귀찮고, 나도 모르는 삶 속에 그냥 막 짜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격이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준 거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나쁜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먼저 버리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네 마음을 열어야 된다 하고 알려주는데, 그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통로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열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찾아줬잖아요. 우리가 요엘서를 읽어보면서 두 마음을 갖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못된 심보가 있고 자꾸 우리는 교만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보기에는 옷을 입었으니까 또 화장을 했으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수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걸 고쳐야지.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막혀서 기도는 해도 연락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 질병을 놓고 고쳐달라고 해도 연락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으니까 깜짝 놀라야 돼요. 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마음이 돼야 여러분들이 남을 이해하고 또한 나도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심정을 가진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급하게 찾아서 그렇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주님이 수없이 들은 말씀이 우리 신비 속에 마음 속에 생겨 있다면은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들은 말씀에 영의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영의 말을 많이 든 사람 또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두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다툰대. 마음이 다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찾아봤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가죽 같다. 응? 가죽을 찢어라.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만 연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본 걸 기억하면서 주 안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네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축복의 검을 주셔서 우리 입술에 축복하는 것들이 놀랍게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찾아봤어요. 그러나 우리 성전, 즉 말하면 마음이 더러우면은 아무리 능력 받았다 해도 사그러지고 통로가 막혀서 약해진다. 마음이 하나님과 정결한 삶, 열려진 삶, 또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내가 전신갑주를 주님이 입혀주셨다는 걸 감사하며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말씀이 잘 내 안에 정말로 마음이 열려져 좋아요. 내면의 통로가 열려져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일, 내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 해야 되겠다고 계획만 세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맛보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